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은요, 구약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죄 문제를 이제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죄 문제. 구약 시대에는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끌고 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걸 가지고 가는 비둘기, 이제 아니면 염소나 송아지나 이제 소 이런 걸 갖고 가겠죠. 양도 가지고 가고. 이게 구약 성경에 정결한 짐승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으셨는데 그 짐승들 중에 하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을 이제 받아가지고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짐승을 끌고 왔누 하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웃에 있는 친구하고 이번 추석 때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험씬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 친구에게 일정 보상을 해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을 집행하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양을 끌고 왔으면 양의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 아무개가 이웃하고 싸워서 험씬 두들겨 패가지고 보상까지 해줬지만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은 것이니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가를 시켰죠. 전가를 시킨 다음에 뭘 하느냐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피는 이제 제단에도 뿌리고 우슬초 같은 걸로, 우슬초라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전에 그 풀을 쓰면은요, 시골에서는 뭐 풀 이제 붓이 우리 서울에서 지금 보면 풀 이렇게 바르는 붓이 따로 있잖아요. 그전에는요 풀 같은 거 좀 이렇게 한 다발 묶어 가지고 아니면 수수대 같은 걸로도 하는 분들도 들어 계시는데, 수수대 그 알을 다 털어낸 걸로 해가지고 묻혀서 이렇게 벽에다 쓱쓱 바르고 종이 같은 걸 붙였지요. 하기야 뭐 저희 어릴 때는 벽이 그냥 흙벽이었어요. 흙벽. 종이도 안 붙였어. 종이 붙이는 집은 좀 괜찮은 집이었어요. 어쨌거나 그런 것, 그렇게 이제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조그마한 빗자루 같은 거예요. 빗자루, 풀빗자루. 이 우슬초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도 살짝 뿌려주고 번제단에도 뿌리면서 제단에서 그게 남김없이 불에 태워서 재로, 연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제 내지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게 했나?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아주 분명하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는 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 정결한 동물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대신 자기 죄값으로 내놓으면 제사장은 그 애꿎은 죄 없는 짐승이 집주인, 자기 주인, 자기를 기르는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어야 됐다 이 말. 제단에서 죽어서 번제로 드려져야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일주일치를 몽땅 몰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게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웠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겠어요? 양심도 없네.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죄를 지면 뭘 끌고 가야 돼? 짐승을 끌고 가야 돼.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단에 짐승을 끌고 가는데 그것이 뭐 지가 무슨 아니 할 말로 죽으러 가는지 살러 가는지 몰라도 가만히 있는 애를 약물이 중에서 가만히 있는 하나를 잡아가지고 끌려고 하면 그게 시계 따라가서 매매 하고 안 따라가려고 그러지. 눈을 치켜두고 그걸 강제로 끌고 가려니 그게 또 어렵지만요, 그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이 죄를 진 사람 보는 앞에서 짐승을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는 걸 때려서 아니면 칼로 찔러서 죽여가지고 배를 가르고 피를 뽑아내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가 그렇겠어요. 일상의 생활이라고 해도 쉬운 게 아니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짐승처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두 팔을 벌려서 사지를 찢으시고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형극에 대신 짊어지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양을 구태여 잡아다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이렇게 쉽게, 죄송한 표현은요, 쉽게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생각해도요, 평생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나 같은 거, 시원찮은 거, 빈충이 같은 거, 팔푼이 같은 거, 모자란 인간을 위에서까지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죄 많은 청춘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내가 이런 은혜를 어디 가서 받을 수 있겠나. 또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인생 사는 걸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인생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특히나 죄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진중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덧입은 자의 마땅히 취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주님을 이제 고의나 또는 반복해서 욕되게 하는 자리에 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꾸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거듭 이제 밥 먹듯이 짓는 이런 경우라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악용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경우라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배은망덕한 인간이요. 따라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 그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그렇게 해서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돈꼬리 휘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시집장가도 보내고 뭐 혼자 사는 사람도 혼자 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줬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세월이 가니까 저는 나이를 먹어 이제 중년으로 가지만 부모는 노년으로 가잖아요. 어디가 아프고 시원찮아 덜어 누워 있는데 한 번 와서 들다보지도 않고 아버지는 맨날 뭐 어디가 아프다고 자꾸 그래. 응? 병원에 가보지 그러면.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전화라도 좀 해주길 바랬는데 전화를 이쪽 부모 쪽에서 해가지고 별일 없냐? 아버지 목소리 왜 그래요? 내가 좀 시원찮아. 너 잠깐 왔다 가면 안 되겠니? 그냥 바빠요.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아, 어디가 그렇게 맨날 아파요? 이런 소리나 하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인간적으로라도, 이건 인간적인 얘기지만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야? 훌륭한 자식이요, 배은망덕한 놈이야. 배은망덕한 놈이지. 저쪽 아랫동네 욕으로 망할 자식이지. 망할 자식이요. 세상에 부모가 뭐 그런다고 자식을 예의 망할 놈의 새끼 그러겠어요? 욕은 해도, 그렇게 욕은 해도 진짜로 그렇게 되길 원치는 않지요. 그게 니리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순간, 아차는 순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은근히 악용하는 이런 식의 인생을 나나 여러분이 살라고 하면은 주님의 편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양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더 어린아이식 표현하면 양심도 없는 인간의 모습이지.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요, 우리가 양심도 없을 때가 더 많은 건 아니었나 살펴볼 일이야. 목사도 그러고. 그 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고. 지죄는 지가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바늘 것 많은 것이라도 드러나면 그거를 입방아를 찍고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말을 만들어서 부풀려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제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놔두시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건요 교통정리를 하셔. 따라서 징계가 반드시 온다. 이 남은 말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요, 인생을 다 살기 전에는 아무도 그 누군가를 향해서 별거 아닌 것도 그냥 크게 만들어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예를 한번 들어, 정치권에서도 한동안 유행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변형을 해갖고 조로남불이라 하는 말로 유행하는 상황이 됐지. 이제 조금 잦아졌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죄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된다.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이제 입으로 사죄를 해도 그거는 여름날에 파리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것처럼 쇼하는 거다. 이게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 정작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나가지고 원수상 천지에 다 퍼졌는데도 자기는 한 수도 떠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내로남불이란 말이 변형이 돼서 써여진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게 대해서 아주 완전 정의의 칼날을 휘두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정작 자기는 영장실질 심사 받을 때 딴소리를 하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내로남불 이야기가 또 뉴스에 계속 뉴스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굴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정말로 깨어 정신 반짝 차리고 바짝 차리고 잘 믿는 것 같아도 그거 훌륭한 거죠.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한다니까. 사람은 이제 세월 속에서 변질이 잘 돼요. 상황에 따라서 변질이 잘 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조건이 안 맞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기야 뭐 옛날에는요 밥도 신밥도 저희들은 먹었습니다. 근데 요새 신밥 먹는 사람 없지. 음식도 남아서 버리는 게 많지. 추석 때도 음식 남아서 버리는 사람도 들어있을걸. 음식이 왜 쉬어요? 예전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요 먹을 것도 없어서 쉬도록 놔둘 수 있는, 놔둘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지만 잘 사는 집에 보면 음식들이 쉬어. 부잣집에 우리는 정부비 먹을 때 그 술집 하는 할머니 보니까 부잣집이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쌀밥을 우리 아버지 찾으러 갔더니 저녁 집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아버지 안 들어오시면 밥을 안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어른이 먼저 잡숴야 된다고. 아버지 안 계셔. 그랬더니 니들 밥은 먹었나? 그냥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밥을 주더라고. 밥을. 이 소쿠리 같은데 밥을 줘. 이걸 좀 가져가서 먹어볼래? 근데 좀 쉬었다 그러더라고. 쉬었다.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 보면 그때 그것이 확 이렇게 머릿속에 찍혀 있나 봐. 그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국민학교 때 얘기인데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 그 얘기인데 5학년 때 같다. 그 밥을 제법 많이 줬어요. 이만큼 줬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째, 셋째는 그때 뭐 좀 어릴 때니까 셋째도 뭐 몇 숟갈 먹었나 모르겠다. 넷째는 잘 안 보일 때고. 근데 일단 주니까 정부 먹는 사람이 쌀밥을 보니까 눈이 이만해지잖아. 옛날 깡보리밥만 먹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 요즘 한 40대까지만 해도 한 50대도 모를걸. 잡곡밥이 훨씬 더 나은데 보리밥 일부러 먹었는데 목사님 졌다고 소리 한다 이런 소리 할지도 몰라 지금은. 그런데 그걸 갖고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맡아보더니 이거 쉬었다, 많이 쉬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요 오래간만에 쌀만 구경을 하시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보자고 하더니 그 소다를 집에 있었는지 사왔는지 소다를 풀어가지고 밥을 물에다 이게 다 주물럭주물럭 풀어놓고 소다를 거기다 술술술 얹히더라고.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중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중학교 때 뭐 화학이라도 좀 배웠으면 그걸 잊지를 않다 어디. 참 똑똑하신 양반이요. 그러니까 버글버글 소리가 나. 약간의 소리가 보글보글 소리가 나. 끓는 것 같아. 우리는 구경하죠. 이제 둘째나 나나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물을 몇 번 따라내더라고. 수돗물을 몇 번 따라내고 이렇게 씹어 먹어보더니 이제 됐다. 신밥이 안신밥이 됐대요. 또 그렇다고 멀쩡한 밥을 시게 해가지고 소다 타서 또 물에 씻어갖고 먹는다고 헛짓하지 말아요. 근데 그걸 먹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한 숟갈을 먹어보니까요 두 번째 숟가락은 안 떨어져. 얼마나 맛이 없는지. 무지하게 맛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 억지로라도 쑤셔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밥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밥이 쉬었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쉰 거예요. 그죠? 너무 더운데 놔뒀거나. 냉장고가 옛날 없던 시절 얘기예요. 냉장고 없던 시절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도 변질이 되고 너무 극한 환경이라도 변질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이 모든 행태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인간 환경, 풍토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조건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요, 누군가 핍박을 하거나 내 상황이 인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되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고, 부인하는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인간이고, 반대로 내가 상황이 조건이 지금보다 어려운 조건 다 해결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살림살이도 부해지고 애들도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가정이 많다고 사람들이 다 아부할 정도로 막 이렇게 살살거리는 이런 것들이 많은 이런 제 자리에 서게 되면 이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활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요, 하나님 찾다 보니 신앙이 순수했지만 왕이 되어서 이제 더 간이 정치가 안정되고 되니까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변질이 돼서 남의 아내를 겁탈라 해가지고 지 새끼가 셋이나 죽어나가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잖아요. 맨발로 쫓겨나기까지 하고 자식놈한테 반역을 당해서.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결심은 해도 장담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따라서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결심 모두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로또는 어떻게 파는 가게는 많은데 당첨됐다는 사람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순 사기 아니야. 그런데 사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로또 당첨된 사람들 뒷이야기. 당첨되기 전에는요, 내외지간에 이상이 전혀 없이 그냥 원만하게 살았대. 어느 한쪽이 당첨됐는데 그걸 어떤 남편 되는 사람이 당첨되니까 그걸 싹 감춰버린 거예요. 부인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나중에 급게 이혼한다는 당연히 그 돈 나누기 위해서 이혼하는 건지 뭐 때문에 이혼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막 저 인간이 말이야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말이야 그런 속에 로또 사가지고 당첨됐으니까 절반은 내 거다 이거요. 맞는 얘기 같아? 안 맞는 얘기 같아? 맞는 얘기지. 아니 내외지간에 그러고 돈이 서로 믿고서 도둑놈끼리 사기꾼끼리 안 만났을 진데는 그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런 신뢰관계가 돼야지. 못 믿어서 딴 주머니 찾는다면 그게 내외예요. 내외. 남보다 못하지. 솔직한 얘기로 정신적으로 무슨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긴 사람 아닌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타고 난 다음에는 당첨된다고 남내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최고로 좋은 승용차 빼고 무슨 애들이냐. 요새 그 무슨 외제 중형차 무슨 스포츠카 이런 거 타고 다니는 놈들이 마약까지 하면서 사고 치는 얘기가 들어 나오더만. 조폭 애들 또 MZ세대 조폭 애들이 그 뭐 승용차 차고 타고 다니면서 있는 폼 없는 폼 다 저는 게 그 철이 없어 그런 거야. 어른이 그러면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지. 필수품을 무슨 사치품으로 생각을 하고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신이 썩은 거지. 그렇게 승용차 빼고 뭐 빼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욕심이 생겼네. 내외지간에 거미 가기 시작하네. 한쪽에 자꾸 바람을 피네. 나중에 가서 홀라당 벌기는 해도 까먹는 한순간이잖아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뭐 계속 당첨되나? 나중에 가서는요 빚까지 짊어지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야. 아이고 따라잡아 있을 때 잘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인간이 이 사람의 마인드 정신이라는 게 여러분 정신세계 이거를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 인생을 장담하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10장에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10절을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시대 얘기예요. 그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냐하면 죄 지을 때마다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됐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읽어보느냐 하면은요, 이제 17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두 번, 세 번 다시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제사 드릴 일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찬송을 불러도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고, 기도를 올려도 감사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305장 1절 2절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영원한 속죄를 덧입는 이런 자리에 섰으니, 그래서 이제 19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성도들도 원래는 성소, 구약시대 성소는요, 일반 백성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역사가 한 몇백 년 이상 된 유럽에 가서 교회당을 보면요, 구약의 그 성막을 모델로 해서 예배당을 지어놨다라고 다. 참 그걸 보면서 야, 여기는 구약과 신약을 건물 내부만 봐도 알겠구나. 그런 어떤 이제 그게 돼 있어요. 뭐 이제 유럽의 그 성전들은 대개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당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유럽의 성전들 건축한 그 사례를 보면 왕이나 귀족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 가지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십 년 내지는 길게는 몇백 년에 걸쳐서 50년, 100년에 걸쳐서 예배당을 지어 놓다 보니까 그 예배당 자체가요 뭐가 되느냐면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기념물. 우리로 말하면 저 경복궁 같은 그런 이제 국가 보물급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예배당을요 1년에 이제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수한다 그러잖아요. 좀 이제 정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비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예배당에는요 다 뭐가 있냐면 파이프 오라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몇몇 교회에서 파이프 오라간 하는데 1년에 그게 보수비만 해도 6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다가 옛날에 벌써 얘기를 했는데 있어요. 근데 저 유럽 기독교 역사가 오랜 그 나라들에서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해 주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비용도 안 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렇게 가치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당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괜히 비판하기 좋으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가 무슨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느냐고 이런 소리하고, 피아노를 뭐 막 수억 원짜리를 갖다 놨느냐고. 피아노도 비싼 건 비싸겠죠, 그죠? 뭐 올간을 막 저렇게 막 수억 원대에 돈을 들여서 놓느냐고. 다 낭비라고. 지들은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런 소리 하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교회 역사가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대개 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슨 한두 사람이 건축비를 내서 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조금씩 많이 내는 분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분은 내가지고 성도들이 연보를 내고 기도하면서 대개 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유럽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라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요. 뭔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카톨릭 저 로마에 가면, 이태리 수도가 로마잖아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티 그 카톨릭 중심 교회, 그 주변에 그게 준한 교회들이 많은데요. 바울 기념 성당이라든가 성 베드로 성당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우리 개신교회 예배당 뭐 좀 크게 짓고 잘 지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비판해. 그거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을 빌려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들이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 너는 왜 그럼 돈 벌어서 그런 짓은 안 하고 왜 남 비판만 하고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그거 다른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고 헌신을 이 정도는 예배당에다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당을 막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을 중요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존경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당은 없지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사실. 검으로 다 쳐바르고 온갖 신기한 보물들로 갖다가 이제 치장을 냈으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지었던 그 솔로몬 대성령 같은 경우는,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짓는 걸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짓는 걸 가지고. 근데 유럽의 그 교회들을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형태가 보여요. 그걸 구분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나, 지성소에 그건 아니고 그런 형태로, 성경적인 형태로 지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유럽의 교회는 항상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 성 베드로 성당도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특징을 그렇게 많이 두질 않아요. 초창기 교회는 그렇지만.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사장이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 그 지성소는 맨 안쪽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데, 그건 1년에 한 차례 제비뽑기에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그 해에 전체 죄를 한 번에 한 번 더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하려고 각설이 길었네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시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일반 성도들이라도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이 성소 안에, 이 성전 안에 누구든지 담대히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 청소하러 여기까지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여기를 함부로 올라다 내려가면서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우세대 어른들 목사님들만 해도 여기 예배당 이 대강단에 올라가려면 항상 아래에서 기도하고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애들이라도 예배당에 들고 왔을 때 함부로 올라락 내려가고 장난을 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목사님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는 데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따라서 성전 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당에 오실 때 지금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닌데 예전에는요 너무 짧은 치마나 소대낫이라거나 이게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만 옷이 있는 거, 이렇게 팔은 옷 없는 거, 그리고 가슴 너무 파진 거 여자분들 이런 거 입고 오면 이제 체크를 했지요. 정문에서 좋은 옷을 좀 가려진 옷으로 입고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짤뚱한 팬티 수준의 그런 바지나 아니면 치마를 입고 오면 그 아이들 보기 교육상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또 얼마나 음란한 세대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놈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 큰 어른이 왜 여자들 그 치마 속은 왜 찍어? 지 바지 속이나 찍어보지 궁금하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궁금해요? 궁금하기는. 아유. 근데 그런 짓거리 요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도 검사님께서도 죄인들 벌 준다고 그놈만 있는 무게 없는 무게 다지는 판사 아저씨도 그런 짓 하다 잡혀가고. 아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장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신발 어떤 신발 꼭 규정한 건 아니지만요 편한 신발을 신고 오는데 적어도 도서관만 해도요 저희 젊을 때 도서관에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요 공짜로 그는 도서관비를 안 받으니까 공부하러 가면요 슬리퍼 신고 오면 절대로 출입 금지예요. 왜냐하면 소리가 끌고 다니면 신경 쓰이니까. 아시겠어요? 다 어떤 지역에 가든 간에 우리 종교가 아니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저 이슬람권에 가면요 이 이슬람 그네들이 경배드리는 성전에 그네들 말로 성전이라고 하죠. 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슬림 사원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치마 택도 없어요. 짧은 치마요. 그리고 관광객은 받아야 되겠어요. 그들은 못 들어오겠지만 지금은요 아예 보재기 같은 걸 하나 줍니다. 이렇게 싸고 들어가라고. 못 들어가게 해요. 이 얼굴에 웃돌이 이렇게 된 거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해요. 어디에나 다 지켜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예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으니 아무리 세상이 이제 자유분방한 세상이 됐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싼 옷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싼 옷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기본적 예의. 주님이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데 내가 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러 가는데 적어도 경망스럽게 하고 가서야 되겠는가? 예배는 따라서 예배는 정성이다. 예배는 정성이에요. 추석 때 제사 지내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비신자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나요? 제사를 드릴 때 다 의관을 갖추고 예전에 드렸잖아요. 다 복장을 갖추고 드렸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드리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반바지 입고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여자분들은 제사에 참여도 못했어요. 어떤 지가 아니라 여자분들 다 절하라고 가르치다 그건 잘한 거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담대히 이제는 성소 안에까지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1대1로 하나님께 각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 죽을 일이야. 이 은혜를
항상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히 얘기해야 될 일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함부로 잡담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관이 돼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물어볼 수 있는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천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담대함을 얻었나니 20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죠?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성소와 지성사에 아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예수님 죽으시면서 아래 위로 그냥 쫙 찢어서 갈라지면서 열려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공로만 의지하면 직접적으로 영원한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상징적인 이제 역사고, 두 번째는 이 지상에서의 성전도 우리 각자가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나와서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 전에 안 나올 수가 없지, 주의를 함부로 범할 수가 없지, 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평생에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시는 만큼 은혜가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어디는 하나님 안 계시나, 놀러 가서 그것도 가끔 그래야지. 아주 그냥 1년 360일 교회를 안 나오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분방해 하다가 끝장이 나고 큰 문제가 생겨 그런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 그가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인간이 피조물이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한번 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24, 25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열심히 모이려고 하고, 그죠? 그러면서 따라서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믿는 사람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만,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사랑과 선행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안 될 일 이렇게 딱 막아주시고 될 일은 열어주시고 힘이 부족할 때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제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제대로 지 멋대로 지 욕심대로 지 맘 끌린 대로 원 없이 살았다? 그거는 제대로 산 거 아니에요. 이제 죽어서 세상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이 감기고 저쪽 세상이 보이는 영의 눈이 열릴 때쯤에서 후회하겠지. 우리가 후회되는 인생을 살면 안 돼. 정력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해. 말씀 의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제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세월 속에서도 은혜를 더 많이 받지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제대로 살다 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잘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가야지요.